오늘 휴거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일곱 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 20장에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받게 되겠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가만히 이렇게 요약해서 알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죠. 앞에 있는 부분들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참 여러분에게 도움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저에게도 도움되지만 여러분한테도 진짜 도움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심판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근데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제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20절까지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럼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가라지는 밖에 있는 거고 알곡은 교회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책 자체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성경책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쓰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죠. 거기에서 말하기를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쭉정이를 이제 포도로 비유해서 이것을 이제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넣어서 이거를 심판한다, 밟아서 터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성경을 좀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앞에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심판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좀 관심 있는 부분, 그러니까 관심 있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휴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휴거를 어떤 사람 막 기다리죠. 휴거를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휴거가 여러분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네? 휴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봐서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휴거가 일어날 때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남겨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당연히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고,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은 뭐 사람이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건데, 그 휴거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위에서 이제 자석이 이렇게 큰 자석이 이렇게 있다면 밑에 모래방에 이렇게 막 그 못 같은 게 뭐 있고 쇠 조각 같은 게 이렇게 있다면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모래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뭐 돌멩이들도 있고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큰 자석을 위에다 탁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큰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쇠붙이만 탁탁탁 붙습니다. 그렇죠?
그 큰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쇠붙이만 조그만 못이라든지 쇠 조각 같은 게 탁 붙어요. 금방. 거긴 다 모래들인 줄 알고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석을 탁 놓으니까 팍 붙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휴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싹 붙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공중에서 우리 보고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 여기 밑에 사람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에 만약에 동참하지 못한다 여기 남게 됐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휴거 될 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다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요. 휴거는 어떤 사람이 휴거 당하겠어요? 휴거 될 때 어떤 사람이 휴거 되게 천국 가겠어요? 예, 틀림없어요. 알곡들이 휴거됩니다. 알곡들이요. 그럼 쭉정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겠죠. 예, 쭉정이들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들은 들려 올라가고 쭉정이들은 여기 남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교회는 똑같이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휴거돼서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처럼 여기 남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알곡 신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알곡 신자가 어떻게 하면 알곡 신자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알곡 신자 돼요? 예? 알곡 신자가 뭐예요? 이게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알곡 신자일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 신자일 거란 말이죠. 그럼 알곡 신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믿음 있고 구원받고서 그거로 그냥 가만히 뭐 집에 앉아서 그냥 양반다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건가요? 교회로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행함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행함이에요. 내가 믿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행함이 교회 생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가정 생활에서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가정 생활에서도 제대로 할 것이고요. 가정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 신자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가정 생활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뭐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시간은 다 지났고 주님 못 만나면 뭐 그 사람 문제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휴거의 신자가 되려면 진짜 알곡 신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알곡 신자냐 봤더니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알곡 신자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이제 가라지로 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남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더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그냥 양심에 꺼리질 않는가 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는 음란과 거짓, 이 두 가지는 천국 못 갑니다. 음란하거나 거짓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뭐 봐줄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도 어떻게 봐줄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특별하게 그 사람을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음란입니다. 하나는 거짓입니다. 이게요, 음란한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여야 되거든요. 감춰야 되거든요. 차라리 자기가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다 되는데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귀신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무조건 거짓말치게 만들어요. 무조건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추고 계속 감춰요. 나중에 발각될 때까지 감추게 돼요. 근데 그건 귀신 역사예요. 귀신이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그러면 너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음란하다 그건 천국 가기 어렵다. 그건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혼의 문제에서 내가 성격적으로 뭐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좀 삐질 수도 있고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건 혼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영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영의 문제에 걸리면 이거는 천국하고 지옥으로 연결이 돼요. 영의 문제는. 근데 영은 어떤 게 영이라고 성경이냐면 음란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거짓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영의 문제는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혼의 문제는 조금씩 이제 우리가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의 문제는 뭐냐면 음란을 감추거나 거짓을 감추거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영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반드시 지옥 보냅니다. 이게 영의, 그 귀신이 또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을. 결국에는 귀신이 데리고 가려고 거짓말을 그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빨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음란에서도 안 되고 거짓말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음란은 같이 나온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음란하고요, 음란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에 속이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말쟁이, 그의 아버지가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살인자다. 그 음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 살인, 이게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음란이라는 게. 음란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음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감추는 거거든요. 그게 외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의 애비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음란해도 안 된다.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것만큼은 벗어나야 된다.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진실해야 된다.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음란해서는 안 된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음란과 폭력, 이거는 뭐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알곡신자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버려지는 겁니다. 교회는 나왔어요. 구원 받았다고 해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요. 근데 버려지는 거예요. 기름은 받았어요. 기름이 뭐 성령님이니까 기름은 받았는데 이 기름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름 등불 다 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 이제 까먹어버리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되지 않아, 불이 꺼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불이 꺼져간다. 그 사람은 이제 천국 가기 어려운 거죠. 신랑이로다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신랑이로다 부를 때 막 찬양하면서 주님 막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버린다 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이 꺼져가는 거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사와야 되든지 해야 되죠. 갔더니 벌써 이미 문은 닫혔어요. 지혜로운 이제 처녀들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나머지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죠. 있을 때 잘하지. 문 열릴 때 잘하지. 그러면 교회 다닐 때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줄 때 그때 듣고 아멘하고 그때 듣고서 믿음을 가지고 좀 잘 좀 하지. 기름 등불 계속 꺼뜨리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지. 왜 그때 돼서 문 열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된. 이미 시간이 딱 끝나면 문이 닫혀버린다고요. 문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구원받는 거고 하나는 교회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하나를 지금 놓치고 싶어 해요. 구원받는 걸 놓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놓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생활을 상당히 많이 놓치고 삽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받은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보여줘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구원을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 생활이에요. 가정 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거들랑 교회 생활처럼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에 오시거들랑 진짜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부부관계가 되니까 그 부부관계를 잘 하라는 거죠. 교회 와서는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주님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잘 하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더니 내 믿음이 뭐 반으로 쪼개졌어, 내가 결혼했더니 믿음이 뭐 반으로 깎였어, 이건 진짜 결혼 안 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처녀 총각으로 그냥 교회 다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네. 결혼을 했으면 이 사람이 2배의 신앙생활이 자기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결혼했으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처녀총각이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부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가정을 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배가 돼야지. 신앙생활이 2배가 돼야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2배가 돼야지. 나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지금 부부가 됐으니까 2배가 돼야지. 맞죠?
근데 이 2배로 살지 못한다면 완전 손해본 것입니다. 가정생활 실패하는 거고요, 교회생활도 실패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낫다.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러잖아요. 니네가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래야 주님이라도 안 잃어버리지 이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기껏 결혼해서 자기 믿음을 다 깎아먹어가지고 가정생활 엉망진창, 교회생활 엉망진창, 아니면 가정생활 엄청 훌륭하게 했는데 교회생활 엉망진창. 이거 뭐냐고, 이게 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결혼할 때 믿음 있는 사람 만나셔야 돼요. 지금 이미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왔으니까 여러분은 서로가 믿음 있게 만들어야 돼. 서로가 믿음 있게.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살려야 되겠다. 같이 살자 우리. 그래서 오늘부터 저녁 가가지고, 그래요,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라고요. 교회 와서도 함께 우리 손잡고 교회 가서 한번, 교회 가서 일부러라도 교회 가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믿음이 2배가 되도록, 교회 생활이 2배가 되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생활들을 하셔야죠. 그래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휴거 되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휴거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는 아니지.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휴거가 뭐라고요? 위에서 우리를 끌어올려간다. 그걸 이제 휴거라 그렇게 해요. 휴거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휴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성경 기절이 있는데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포인트, 핵심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끌어올려가는 걸 휴거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기절에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네? 포인트가 뭐예요? 아니,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읽었으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위로의 포인트가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해 주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아, 여기 성경 기절에는 휴거가 있는 것 같으니까 휴거의 포인트를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휴거의 포인트를 맞추니까 모든 자기의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을 휴거라는 쪽으로 본단 말이죠. 휴거라는 쪽으로 보니까 언제 휴거될까 막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맞추려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른 성경 기들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휴거에다가.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휴거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에 있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왜 위로해 주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왜 위로해 주려고 성경을 썼겠어요?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죽으니까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계속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성경을 쓰면서 얘기해주는, 편지를 쓰면서 얘기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 곧 만날 거야. 그러니까 하긴 네가 죽어도 만나니까 너 죽으면 만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 어쨌든 우리가 금방 만날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 데리고 내려오실 거야. 데리고 내려오시고, 너희들은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여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사람들 데리고 내려올 때, 그때 너희 살아남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하고 탁 붙을 거야. 끌어올려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위로를 받아라. 너희들을 위로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의 위로를 받아라. 우리가 만날 거다.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걸 이제 휴거라는 말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휴거라는 것으로. 자, 그런데 이제 휴거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알겠어요. 자, 뭘 어떻게 알겠냐면 이런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거는요, 자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디서 와야 돼요? 위에서 와야 되죠.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위에 있잖아. 그죠? 아니, 몸은 땅에 내려갔지. 몸은 땅에 이제 묻혔지만, 뭐 바다에도 묻히고,
산에도 묻히고 땅에도 묻히고 했잖아요. 동물이 막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몸은 죽었는데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고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 있으니까 살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 자, 실제로 이런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런 날이 안 올까요? 실제로 올 수도 있죠. 그죠? 아직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아야죠. 우리가 진짜 조심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뭐에 있다고요? 휴거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포인트가 있다고? 위로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잔다. 여러분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자러 들어가면 이제 나 오늘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일 시작할 거야 이래요? 아니면은 자러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오늘 쉰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나 오늘 쉬러 들어가는 거다 이래요? 어때요? 예, 자러 갈 때는 쉬러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잔다는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예, 쉰다는 표현이에요. 쉰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한다, 휴식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고요. 그 안식한다, 휴식한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럼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날 쉬러 들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거를 다 이루었다, 휴식하러 간다, 나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이 잠다는 표현이고 그것은 휴식한다는 표현이고 안식한다는 표현이고요. 이게요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일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온다 그랬죠. 같이 온다 지금. 그럼 같이 온다 그러면 오는 날만 어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몇 시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같이 그 만나가서 시간 맞춰가지고 그날 이렇게 내려오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지금 같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하고. 아니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자 봐요. 자 잠잔다, 휴식한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람이 먼저 와야 돼. 먼저 주님 만나서 와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으니까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가가 실제 일어날 것 같다고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실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신자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알곡신자 돼야 주님을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먼저 죽은 사람 중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자겠어요? 알곡신자들만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자는 사람들이 먼저 깨서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강림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림하신다.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리니 할 때 그 강림이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예요. 내려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내려온다,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요. 강림하신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일어난다라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이에요. 아니스테미라는 말은요, 위에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똑바로 세워진다, 일어난다, 똑바로 세워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똑바로 세워요? 어떻게 됐었기 때문에 똑바로 세워요? 예, 죽어서 누워 있으니까 이걸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가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부활시켜서 새롭게 세운다, 똑바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래에서 죽은 사람을 위에서 똑바로 세워주겠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16절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끌어올려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게 할파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휴거 이렇게 말한 겁니다. 휴거, 할파조라는 단어인데 이 할파조라는 단어가요, 취한다, 잡다, 이게 끌어당기다, 도적질해 간다는 말이고요. 이게 택한다, 1인칭 미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나죠. 내가
끌어올려진다는 말이죠. 내가 끌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이 우리를 끌어 잡아당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할파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 영접이란 말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접한다는 거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게 된다, 마주치게 된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딱 끌어올려가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만난다 이런 말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이 서로 위로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위로하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가 뭐냐면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단어거든요. 옆에서 부르다라는 말, 초청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옆에서 기도한다, 위로한다. 그래서 그걸 위로라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시고, 교회에서도 서로 기도하면서 같이 그렇게 위로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위로한다는 말. 이게요 2인칭 현재 능동태 명령이에요. 이거는 위로해야만 한다, 위로해라 라는 말이죠. 너는 위로하라.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해야 된다, 서로 위로해야 된다, 초청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초청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위로에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위로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걸 너네가 생각해봐.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있어. 그렇죠, 초청하란 말이야. 같이 기도하고 있으란 말이야. 같이 기도해 주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자는 자 알겠죠? 자는 자가 죽은 자고, 죽은 자가 쉬는 자고, 쉬는 자가 안식하는 자고, 안식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계속 노동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안식하게 되거든요. 안식한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면 안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죽었다는 말이지. 주님 만나면 네가 죽은 거야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고 있다면 네가 죽은 거야.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음란해요?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다, 이런 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만난다고요. 그럼 공중에서 만나면 잘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생각해요. 자,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요, 위에서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휴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공중 재림하시는데, 나팔 불 때 주님은 공중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 공중에 가서 만날 거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도 갑자기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뭐 끌어올려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가고 싶다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휙 달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겨진다고요? 거짓말 치고 음란하고 그런 사람 틀림없이 남겨집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거짓말 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빨리 가서 진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거짓말 친 게 있으면 빨리 가서 진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음란한 게 있다 속에, 그러면 거룩함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이게 영적인 문제냐면요, 성령님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게 진리의 성령 아니면 거짓의 영, 그러면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요,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귀신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리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게 돼요. 거짓말하게 돼요. 자기를 숨기게 되고 외식적이게 된단 말이에요. 갈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남겨질 거니까, 휴거 못 될 거니까, 천국 못 갈 사람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속지 말자, 666 받지 말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자 하는 것은 육체에 속아나무까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육체도 잘못된 영입니다. 이게 귀신의 영을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육체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게서 영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다. 네가 육체에 속아나만 간 것이다. 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된 거야. 주님 못 만나게 돼 있어. 이게 가라지가 하는 행동들이라고, 외식적인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라고. 그래서 반대로 거짓말의 반대가 진리니까 넌 진리로 살아야 돼. 음란의 반대가 거룩이니까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구원받는 거죠. 너는 거룩하게 생활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도 거룩해야 하고요, 교회 생활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잖아요.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우리가 혼의 문제니까 했다 안 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문제로 딱 끌려들어가면 그걸 그렇게 계속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 길이 달라요. 그게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 길이냐면 염소들이 가지고 있는 길이에요.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길이라고. 거짓, 음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영자 해서 거룩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영의 이름 자체가 거룩이고요, 영의 이름 자체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되다, 정직하다. 자, 어때요? 자, 영의 문제에서만 벗어나도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영에게서 벗어나서 진리의 영 안에 돌아오게 되고, 잘못된 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영에게만 돌아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건 그래도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음란을 제거하고 거짓말을 제거하고 진리의 영 안에 거하고 거룩한 영 안에 거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휴거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휴거 못 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휴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휴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 거고, 휴거에 대해서 아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알곡인 거고, 땅에 떨어져서 아예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그렇게 딱 나누는 거거든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이렇게 딱 나눠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가 나눈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나눈 거라고요. 여러분이 육체로 살면 떨어지는 거고요. 교회 다녔어도 그래요. 교회 다녀도 귀신의 영이 함께하면 반드시 음란하고 거짓말합니다. 못 벗어나요. 자기는 벗어나고 싶어 하죠. 진실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상하게 혼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고, 뭐 좀 다른 사람한테 좀 감추고 싶으니까 외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귀신에게 계속 쓰임받게 되죠. 벗어나셔야 합니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예,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알곡 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로 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밖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걸 세상 사람이라 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걸 아는데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가라지들이라고, 염소라고, 쭉정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지.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죠. 영혼의 구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진짜 좀 좋은 얘기 듣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뭘 받은 거예요 도대체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전체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인류 모든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인류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닌 거 같죠? 꼭 아닌 거 같지. 자기만 구원 받은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 받은 거 같지 꼭 생각할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교회 왜 나왔어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며. 왜 우리는 교회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오늘 자세히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냐면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는지 알아요? 뭐가 가는지 알아요? 천국에 뭐가 가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셨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뭐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을 영혼이 간대요. 네 몸하고 영혼이 간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었나?
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나오죠. 영혼들, 이 혼입니다. 혼. 그 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거는 누가 올라가는 거냐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도 영혼이 가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어요. 그게 뭐의 구원이냐면 영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영의 구원. 그런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혼의 구원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리고 가정 생활이라고요. 이게 누가 사는 거예요? 내 혼이 살아가는 거라고. 내 혼이 거짓말 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면서 진리를 지켜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나의 삶이라고.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 거야.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왜? 너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야. 기름 등불 가지고 있으면 끝난 게 아니야. 그 등불 꺼질 거야.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채워야 돼. 말씀을 계속 채워나가야 돼.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 네 영혼이 살아야 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천국 가나요? 그럼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도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충실한 영혼들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가 가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천국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오면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죄인들은 원래 죄인이니까 더럽죠. 음란하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원해버린다고요. 구원해버리면 이제 성령이 지배해버린다고. 성령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철저히 하시라는 거야. 가정 생활 철저히 하시라는 거야. 이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철저해야 된다. 이거 그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거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증가하면서 누차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자 영이 구원받았는데 영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갑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 36장 26,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6절, 27절, 26절 다시 한번 봐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 싹 다 갈아 엎어서 27절에 어떻게 한다고? 내 영을 그 속에다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의 영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새 영을 주겠다는 거고요. 하나는 내 영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새 영을 준다는 얘기하고 내 영을 주겠다는 말이 이게 두 개가 나오는 영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뭘 주냐면 새 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영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새 영은 왜 새 영이라고 했냐면 옛날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헌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과거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과 똑같아요. 자, 너 옛날 예루살렘이 있었어. 근데 너 새 예루살렘이 될 거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이해가 아시죠? 너 옛사람이 있었는데 새 사람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옛 남편 따라갔었는데 이제 새 남편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이래서 새 영이라고 한 겁니다. 자, 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영이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선악과를 먹고 영이 타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뭐 예수님 혼자 책임져야 돼. 아무도 뭐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돌아가시는 거야. 와가지고 혼자 돌아가셔. 그래서 여기 있는 너희의 타락한 영을 새 영을 주겠다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야. 인간을 처음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한, 선악과먹고 타락한 인간인데 요거를 다시 인간을 만든 것으로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인류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 만들면 다 천국 가요? 아니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너 여기에 마음밭을 완전 갈아엎어야 돼. 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거 싹 다 제거하고 좋은 밭 되면 그때 씨가 심겨질 거야. 말씀은 계속 너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계속 말씀은 떨어질 거야. 말씀은 떨어져도 거기 안 들어가. 열매 못 맺어.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밭으로 계속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서 이게 다 완전히 이제 농사 지을 만한 그런 마음의 밭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게. 자, 새 영을 너희에게 먼저 줄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자기가 죽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너희들 타락한 거를 너희들이 해결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새로운 영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새롭게 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살려줬다. 이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다 구원받은 거야. 이게 인류가 다 구원받은 거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용서했다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새 영으로 바꿨다 이 말이야. 자,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마음을 너희가 갈아엎으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더러운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갈아엎으시라는 거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씨가 떨어질 때 여러분 갈아엎으셔야 돼. 길가밭이, 가시밭이, 돌짝밭이 다 엎어져 버려야 돼. 그리고 좋은 밭이 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그 삶 속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삶 속에 못 들어가면 귀신이 계속 틈타요 이 사람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서 못된 놈들이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안 된다니까.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 돼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그 혼을 유지해서 죽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유지하면 그게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혼의 구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줘요 여러분한테. 자 보세요. 주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죽은 사람들, 자는 사람들, 안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말을 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만날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휴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올라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라갈까요? 아니 위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자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안식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나러 가려면, 주님과 같이 만나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자는 사람이, 그렇죠? 이 땅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 주님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안식하게 되겠죠. 안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죽는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어라 그러잖아요. 죽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죽어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죽어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네. 죽어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죽는 사람이, 이 땅에 안식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가 주님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겠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안식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으러 들어가노라. 나는 날마다 내가 잠을 자노라. 이거죠. 나는 날마다 내 일을 쉬노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 이해가 되겠어요? 자, 우리 교회 오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등불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기름등불 채우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이라고요. 그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된다. 이 말씀들이. 자, 위에서 공중에서 내려오죠. 우리가 밑에서 올라가죠.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착각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자,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위에가 지성소예요. 그럼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와? 성소로 내려오죠. 밑에서 올라간다는 말은 밑에가 뜰이에요. 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성소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럼 이 성소, 위에하고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게 어떻게 원래 가름막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죽으시면서 이게 찢어졌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된 사람이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뜰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겠죠. 죽은 사람은 안식하는 사람이죠. 그게 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주님 만난 사람,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주님 만나는 사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죽은 사람,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휴거가 일어날 것인데, 알곡과 측정이를 나누는 것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먼저 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은 영과 혼이 합해져야 된단 말이야. 영과 혼이 합해지는 게 지성소와 성소가 찢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찢어지면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합해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휴거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교회생활에 진실로 거룩하게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배전 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요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절,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에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런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